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덥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강수 같은 생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눌 은혜의 제목은 뜻밖의 만난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뜻밖의 만난 은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는 중에 있는데요. 나오미의 가정이 고향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웃 모압 나라로 이주해 갔습니다. 거기서 10년 세월 동안 있으면서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그런 와중에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났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절하게 두 며느리들에게 만류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침내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자기 고향, 자기 살았던 우상 섬기는 나라였던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도착하였을 때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은 막막한 현실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풍년 주셨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떤 음성요?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찾아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고 신앙의 결단으로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하시고 그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그런 어떤 즉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현실은 그야말로 암담했어요. 경제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가진 수중에 돈도 없었고 또 무슨 쌓아놓은 부동산도 없었고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압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들판에 나가서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떼끼니를 굶을 수는 없으니까 타작한 그 마당에 그 논밭에 널려있는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하다못해 죽이라도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가라. 그 들판에 나와서 마침 그때 돌아올 때가 추수 때였어요. 밀 추수 때였기 때문에 그 추수하면서 뒤에 남겨진 그 이삭들,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순전히 우연히 그 보아스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이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이삭 줍기 하고 있는 이 룻을 발견하고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오늘 그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건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 줍기 하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삭을 주우려면은 이 밭 저 밭으로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이삭을 많이 줍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소년들의 길어온 것에서 물을 마시라. 이삭을 곡식을 추수할 때는 날씨가 덥습니다. 5월 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요. 그런데 그 더울 때 일을 하다 보면은 뙤약볕 밑에서 이삭 줍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가까이 있질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어디서든지 이렇게 우물 뚫으면 물이 나오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물 있는 데 가서 물을 길어 오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물 가지러 멀리 가지 말고 나의 소년들이, 내 하인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꾼들에게 명령하기를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흘려서 빼서 뒤에 이삭 줍는 룻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흘려주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이삭을 주울 때 그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밭에 나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곡식을 베는 일꾼들 뒤에 바싹 붙으면은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까이 이삭 줍기 하러 가까이 붙는 것을 일하는 일꾼들은 싫어해요. 거추장스럽다고, 신경 쓰인다고, 낯질하다가 잘못하면은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삭 줍기 하는 여인들을 막 이렇게 쫓아내고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룻은 가까이서 이삭을 줍게 하라는 거예요. 일꾼들이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는 바로 뒤에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삭을 일부러 흘려서 뒤따라오는 룻이 많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꾼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엄명을 합니다. 고대에서도 이 밭에 나와서 일꾼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사고 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거기 이삭 줍기 하러 나온 힘없고 가난한 여인들, 그 중에 얼굴이 좀 반반한 그런 여인들을 보면 이 하인들이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폭행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성추행하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삭 줍기 하러 나갈 때는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그것이 걱정거리였어요. 그런데 주인 보아스가 자기 밭의 일꾼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그전부터 이렇게 대면하고 알고 있었던 사이일까요?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첫 장면이에요. 첫 만남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때까지 모압에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사람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이전에 만났을 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첫 만남, 첫 대면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나라에서 온 이 여인에게 어쩌면 이렇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요? 혹시 이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에게 뭔가 흑심이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여성인 자신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흑심을 품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아스는 사실 룻에게 무슨 흑심을 품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보아스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그 친절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원래는 시댁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떠나도 되는데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함께 머물렀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고향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복령하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지금 식사거리를 준비하려고 이삭 주스로 나온 것, 이것까지 다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친절과 내 시모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친절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뭔가 보응해 주시는 것의 일환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그 보아스의 대답을 통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과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도착한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보아스가 룻과의 첫 대면에서 과도할 정도의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의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착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참 착하다. 조금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친절이에요. 너무 넘치는 과분한 친절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런 뜻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룻에게 이런 은혜, 이런 친절, 이런 호의를 받게 하는 것일까요? 왜 룻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던 모든 안락한 환경과 좋은 조건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룻이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11절에 말하는 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게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예, 하나님이 룻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뜻밖의 이런 그 친절과 은혜를 받게 하시는 데에는 룻이 베풀었던 그 섬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있고 따라와서 복량을 하고 이삭 죽기라도 해서 섬기려는 그 섬김의 마음, 그 섬김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섬김이 한결같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그 남편이 죽었을 때나 모압 땅에서나 또 베들레헴 땅에서나 이 룻의 섬김은 한결같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복. 보아스가 보면은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같이 먹자. 그래서 주인 보아스가 먹는 그 식탁의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들판에 나와서 이삭 줍는 여인들은 정말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자기가 먹는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했고 자기가 찍어서 먹는 그 양념이죠. 양념 소스. 거기에 같이 찍어서 곡식을 음식을 먹도록 했고요. 또 곡식을 일부러 뽑아버려서 그 양식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공급의 복을 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함으로 안전과 보호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 복, 또 공급해 주시는 복, 또 안전과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베풀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룻이 행한 것과 룻이 받는 복 사이에 보면 관계가 있어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공급했잖아요. 시어머니의 생계를 도와주고 시어머니와 함께 했더니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식탁에 함께하게 하고 자기 먹는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또 이삭을 뽑아버리도록 해서 이와 같은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룻이 받는 이와 같은 보아스를 통해서 받는 이와 같은 은혜는 사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가 받는 복 사이에 관련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나중에 보면은 내게 복으로 돌아와져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인생 삶 가운데도 그대로 실현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 역시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사람이었던 룻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같은 섬김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섬겨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유지였습니다. 그가 유지였던 이유는 그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유력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유력한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자, 그 마을의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섬김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걸 곧 돈과 이렇게 직접 연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긴다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내가 손해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나도 없습니다. 섬김은 있는 자들, 여유 있는 자들, 부자들의 몫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도 없는데 누구를 섬기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 몫은 아닙니다 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거기에서 빠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별로 썩 유쾌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였었더라면은,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과거의 삶이 없었더라면은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런 섬김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내 시모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안다.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섬기게 하는 그 마음속에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심지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핏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섬김을 위해서 자기의 몸, 자기의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뽑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보이신 행동은 세숫대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섬김을 명령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이 없으면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섬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일의 복을 받는 문을 열게 하는 열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람 룻을 또 다른 섬김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특별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보아스도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룻이라는 인간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섬김이 우리가 복받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던 자들에 대해서는 100배나 복을 받겠고 박해를 겸하여 받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30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사람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섬김의 대상은요, 주님과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가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대접한 것은 내게 대접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섬긴 것은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또 다른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겠다. 내세의 영생을 잃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겨서 그것이 자신에게 뭔가 복이 되겠다라는 계산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냥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그 섬기는 중심을 보시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남편으로까지 짝지어 주셔서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막막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고 마침내는 엄청난 축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 나머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뒤지는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섬김의 이런 생활을 룻처럼 우리가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왔다가 첫 만남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섬김의 그 모습을 보시고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섬김의 보응을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주님, 나도 룻과 같은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응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좋아하지 그 이전에 먼저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등한하고 그것은 기피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시냇 물가에 심기운 자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